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악의 권능을 파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감격이 역사와 시대를 넘어 북녘 땅과 중국 땅을 넘어 온 열방 가운데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놀라운 감격이 오늘 예배 가운데도 넘쳐나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이 땅의 영광의 주인으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저 모든 천사여 검은 것 하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옥묘의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물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은 높아지는 마음, 교만한 마음들, 불의한 마음들을, 음란한 마음들, 시기, 질투, 분노의 마음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자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49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신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 찬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가 쓰시고 피 흘려주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실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새로운 한 주간을 여는 복된 주일 아침,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찬양과 영광과 존귀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세상에 매였던 생각들, 걱정, 근심, 우수사려들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참 평강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나옵기는 큰 재앙으로 다가온 코로나 위기가 오히려 지구 환경을 살리고 온 열방과 세계 만민이 회개함으로 창조시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돌아오는 선하고 복된 기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직은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으나 먼저 믿은 우리가 거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봉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며 섬김으로 더욱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거친 환경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생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양육되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차세대의 주역으로 잘 자라가게 하옵시고 이제 곧 교회의 주역이 될 젊은 세대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방을 받는 가정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예배의 재단, 골방기도의 재단이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열악한 환경과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복음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육자님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옵시고 수고하며 흘린 땀과 눈물들이 구원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속히 복음으로 자유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체에 병드니 약하니 심령이 곤고하니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의 성령님 저희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정확히 알게 하시고 깨어 경성하는 가운데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하나님께서의 복된 주일을 말씀과 진리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사로 부활 사건 강해 마지막 네 번째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다니촌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께서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울고 있는 것 보시고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사 마음 아파하셨고 그 모습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그가 소경의 눈은 뜨게 하면서 죽은 자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던가? 라고 말하게 되면 그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통분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통분히 여기셨다. 에네블림 메사토, 매우 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죽음의 권세에 꼼짝 못하는 나사로의 죽음,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물, 그 애도하는 아픔을 보신 우리 주님께서 통분히 여기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불행한 모습들 보시고 그 장례식 광경을 보시면서 인간의 불행에 가장 큰 걸 보시고 가슴 아파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다시 통분히 여기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가시게 됩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벌어진 사건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뭘까 함께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크게 네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무덤은 평토장입니다. 서민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무덤을 가질 수가 없어서 그냥 땅을 팝니다. 거기다가 시신을 묻고 석판을 깔아 비석을 세우고 어떤 사람의 무덤이다라는 걸 표식을 합니다. 서민들은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조금 이름 없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그 사람의 시신을 길가 같은 데다 묻고 거기다가 돌무더기를 쌓아요. 그리고 비석을 세웁니다. 누구의 무덤이라고. 이 돌무더기 무덤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방치장입니다. 그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전쟁의 적장이라든가 나쁜 죄인들을 죽일 때는 나무 위에 달거나 십자가에 달거나 아니면 벽에다가 시체를 갈라서 박아요. 그걸 보는 이들마다 경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전시 효과를 위해서 방치해두는 방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나 아니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용했던 무덤은 돌무덤입니다. 이스라엘은 석회암이 많아요. 아주 강한 바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깎아 내려가는데 용이합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돌무덤이 있고 어떤 경우는 이 산이라든가 어떤 언덕의 벽면을 깎아서 그 안에 굴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돌무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갱도를 만들어 밑으로 이렇게 굴을 파서 만드는 그런 종류의 돌무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수평갱도를 만드는 겁니다. 옆에 벽면을 깎아서 그 안에 시신을 두는데 일반적으로는 계단을 둬서 밑에 내려가 있는 곳에 방을 만들거나 아니면 같은 수평면에 방을 만들어 개인적으로는 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도 만들어 이렇게 돌무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돌무덤은 바깥에 돌 뚜껑을 만들어서 사람이 침범하지 못하게 합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유물이나 부장품이 있다 보니까 강도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가곤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아니면 시체 냄새를 맡은 야생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돌뚜껑으로 막아놔서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깥에다가는 하얀 회칠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시신이 들어가 있는 무덤이다. 그러니까 오염 가능성이 있으니까 범접하지 말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중동과 이스라엘 지역의 하나의 무덤의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에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무덤에 가셨다는 사실은 죽음을 타치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만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건드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장례 행렬이 성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시다가 그 행렬을 보시고 그 손을 관에 대셨더니 죽음의 행렬이 멈췄다는 거죠. 주님께서 죽음 앞에 가실 때, 관에 손을 댈 때, 무덤에 가실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이 가장 불행해하는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부활과 소생의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오늘 본문 38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로 4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으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이 부분만 먼저 상고해 봅시다. 나사로의 시신은 돌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깥에는 돌로 문을 만들었어요. 야생동물이나 도적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사로 같은 현대 인간들이 영적으로 묶여있는 영적 무덤을 상징합니다. 돌 무덤은 속이 깜깜합니다. 시신이 있습니다. 죽음과 절망의 무덤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도 겉으로는 걸어 다니지만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 폐쇄의 무덤, 자아의 껍질의 무덤, 자기 연민의 무덤, 자기 집착의 무덤, 자기 중심의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활의 주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빠져나와야 돼요. 굴에서부터 죽음에서 나와야 돼요. 욥기 19장에 보시면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육체, 이 썩은 것, 이 몸뚱아리 바깥에 나와서 구속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작은 육신의 이 안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빛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얘가 보입니다. 그때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무덤에 들어가 절망과 어둠에 자기 집착색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때 이 돌문을 옆으로 제껴버려야 돼요. 그때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새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껍질을 벗겨내야 돼요.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은 죽은 나사로가 아니라 나 자신인 걸 봐야 됩니다. 돌을 옮겨놔야 돼요. 빛이 들어가도록.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활의 전초전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풀어 워밍업을 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몸을 풀잖아요. 영화 배우들이나 아니면 연극하는 분들이 연극 시작하기 전에 감독이나 어떤 그 연출 맡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요. 첫째는 ready. 준비됐느냐? 액션. 시작해라.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전 주님께서는 돌을 치우라. 이것은 레디입니다. 준비하는 부활의 전초전이에요. 출발점이에요.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치워 놓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돌이 옮겨지는 그 자리에, 그 무덤 속으로 그 안에 빛이 들어가게 됩니다. 생명의 빛이. 그때 부활이 시작되는 예고편이 시작되는 것이죠. 영어 성경은 take away the stone. 이 돌을 치워버려, 옮겨버려, 멀리 물리쳐버려. 그래야 무덤에 빛이 들어가고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무덤 안에는 나사로의 시신이 있는데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4일째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주님,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랬습니다. 시신은 냄새가 나요. 시신은 냄새가 나요. 매캐하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시신 썩는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어떤 냄새보다 가장 무섭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끔찍하고 가장 힘든 냄새가 바로 그 냄새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썩는 냄새하고 비교할 때가 아니에요. 생명체가 소멸되면 생명운동이 중단되면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고온다습한 지역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갈 경우에 모든 시신들은 빨리 염습을 해야 돼요. 빨리.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당일날 아니면 24시간 아예 끝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무덤에 옮기고 그때부터 장례가 시작.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냉동실에서 꺼내서 입관을 합니다. 보통 24시간이 지나야 돼요. 20시간 전에 보통 입관 안 합니다. 왜?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의학적인 판단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지나야만 원래는 입관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상복을 입고 다시 냉동실 들어가고 조문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3일장, 5일장, 길게는 7일장까지 하죠. 교회 같은 경우는 보통 주일날이 출상할 경우에는 4일장을 해서 월요일날 출상을 한 것이 일반적인 예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2박 3일, 3일장을 보통 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당일날 모든 시신을 처리해서 일주일 동안 애도하면서 조문객을 받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벌써 나흘이 지났습니다. 시신은 이미 들어간 지 꽤 됐어요. 냄새가 납니다. 죽은 생명체는 냄새가 나는 법이죠. 제가 83년도쯤, 지금부터 한 40년 전쯤에 초창기 군목 시절에 군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민간인 가게를 운영했던 집사님 한 분이 암으로 죽게 됐어요. 간암으로 죽었는데 황달이 오고 배에 자꾸 복수가 쳐요. 그때 무슨 장례 지도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는 집사님 한두 번 불러다가 같이 염습을 했어요. 근데 이게 여름인데 자꾸 몸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매캐한 냄새, 썩은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에어컨이 있습니까? 냉동실 있습니까? 드라이 아이스를 보통 구해요. 시골 같은 데는. 그것도 없어요. 냄새를 다 맡으면서 연습을 한 30분 동안 했습니다. 1시간 만에 수위까지 해서 다 마무리를 딱 쳤어요. 그 냄새가 온 방에 진동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밥도 먹었어요. 왜? 밥을 먹어줘야 가족들이 목사님 우리랑 함께 하는구나 느낌을 갖게 되니까 밥도 먹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시신도 썩는 냄새가 끔찍합니다. 그냥 시신이 아닌 경우에는 정말 여름 냄새가 지독해요. 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 몸에서 더 무서운 냄새가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영적 악취들이 있다는 거죠. 몸에서 나는 죽은 시체 냄새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썩은 냄새입니다. 악한 말, 악한 행동, 악한 삶의 모습들이 악취를 풍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거듭나는 순간 내 안에 부활의 영이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 만들어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삶을 바꿔주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린 그래서 바울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향기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악취가 나면 안 돼요. 향기가 나야지. 자,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여 지금 나사로 우리 오라버니가 죽긴 했는데 벌써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하는 이 말은 사실 불신의 말이에요. 주님 죽었어요. 냄새까지 나요. 주님 어떻게 할 재간이 없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영원히 못 봅니다. 불신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 이전에 베다니 마을 앞에 오셔서 마르다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르다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몸이 다시 살아나는 현재 사건을 주님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아닙니다. 주님, 우리 오라비는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그때나 살아나겠죠.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은 육체를 살려낸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냄새가 납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타치할 수 없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그 여인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시는 것이죠. 우린 첫 번째 부분에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몸뚱아리는 이게 무덤 같은 거예요. 갇혀 계시면 안 돼요. 이 육신의 밖에 나와서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무덤, 특별히 절망의 돌문을 다 제껴버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 모셔드림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영이 들어와 우리 안에 악취가 아니라 아름다운 향취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으로 옮겨갑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큰 역사를 이루기 전에 기도를 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 주님의 능력은 기도에서 옵니다. 기도가 부족할 때 믿음이 떨어지게 돼요. 영성이 떨어지고 자꾸 죄를 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일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 부활의 대선포를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본문 같이 봅니다. 41절 4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의 시신 앞에서 제일 먼저 하신 게 기도인데요, 이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보셨다. 하늘을 우러보셨다. 땅을 봐봐야 시체, 눈물, 장례식, 고통, 비극, 불행밖에 없어요. 기도 생활 안 하시면 땅의 비극만 다 보여요. 파도가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아픔이 보이고 괴로움만 보여요. 그러나 눈을 쫙 들어서 위를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가장 비극적인 인간의 상황의 무덤 속에서 위를 바라보신 겁니다. 땅을 보시면 안 됩니다.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위를 볼 수 있는 눈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위를 쳐다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위의 것을 쳐다봐야 돼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소망이 생겨야 돼요. 다니엘 4장 보시면 바벨론 대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았으면서도 바벨론 모든 국가를 자기가 만들려 착각을 하고 왕궁 위에 올라가 이 모든 나라의 영광과 건세는 바로 내가 세운 거다 느냐 하고 자기 교만을 드러낼 때 하늘의 소리가 들려요. 내가 교만한 사람이니 내가 폐위되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 동댕이 침을 다하여 이 사람은 그냥 왕권에서 쫓겨나서 그냥 들판에서 살아가요. 7대 동안, 이 7대가 7년인지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을 짐승처럼 살아요. 소처럼 풀 뜯어먹고 아침 이슬 맞고 머리는 다 벗어져 독수리 털처럼 되고
손톱 발톱은 전부 다 새 발톱처럼 돼버리고 엉망진창이 돼. 그렇게 7대를 지나서 내동댕이 쳐질 때, 그때 느부갓네살 한 게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봤다 그랬어요. 위를 쳐다봐요. 그때 총명이 돌아오고 권세가 돌아오고 왕권이 돌아오고 백성들이 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분임을 알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위를 바라볼 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들어주실 것이 아니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영적인 연합과 합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의 연합입니다. 가장 가까워요.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들어주실 게 아니라 이미 믿고 주님께서 하시는 과거의 사건, 이미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 아시죠? 이제 끝났습니다. 무엇이? 부활의 역사가. 주님과 친밀하실 때 기도 능력이 나타나요. 주님과 아주 가까울 때 능력이 나타나요.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땅을 지나갈 때 수넴 땅 지역에 아주 귀부인 하나가 있었는데 아주 경건한 여자예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거할 곳이 없으니까 자기 집 위에다가 옥상을 만들어 거기다 집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책상, 걸상, 침상을 다 두고 쉬었다 가게 해드렸어요. 식사 접대하고 그 여인의 하나님의 종을 향한 주도 면밀한 보시고 엘리사가 자기 종에게 물어봐요. 이 여인이 내게 정말 주도 면밀하게 섬기니까 귀한 여자다. 내가 도와줄 거 없을까 그랬더니 이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여인을 불러요. 내가 돌이 지나면 아들을 낳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인이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능력이죠. 왜? 그의 기도는 이미 명령이요, 그의 기도는 즉각 실행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기도의 힘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예배당 앞에 무화과 나무 하나가 있는데 몇 년째 이 녀석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거 베어버릴까 말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하루는 얘기를 했어요. 야, 이놈아, 너 올해도 열매 못 맺히면 베어버릴 거야. 그랬더니 그의 무화과 나무가 주렁주렁 열리더래요. 야, 하나님의 종의 말씀이 약발이 있구나. 주님과 교통을 많이 하는 분들의 말의 힘입니다. 제가 또 목사님은요, 임신하지 못하는 자매님들 보시고 불러서 믿음을 잘 진단해보고 그리고 욕심 있나 없나 다 확인해보고 정말 사심 없이 주님 섬기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럼 그 다음에 아들이 나와요. 이건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무당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친밀한 주의 종들의 말씀의 능력이 기도 속에 나타나는 힘입니다. 친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베드로 살려주실 거죠? 살려주세요. 아닙니다. 내 말을 들으신 줄을 감사합니다. 이미 부활합니다. 나는 현재 확신입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친밀할수록 힘이 있는 거예요.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줄 아느냐?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저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신성 데이티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이 책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됨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나사로 부활 사건을 일으키십니까? 그 목적은 많은 거기 있는 목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보내신 능력의 구주임을 알도록 하는 목적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눈을 들어 위를 쳐다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부분인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무덤에서 대선언을 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어떤 분이 농담으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사로란 말을 붙이지 않고 나오라 그랬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시신들이 일어나 나왔을 것이라고. 무덤에서 나사로만 지칭했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죠. 나사로가 나온 거예요. 이 놀라운 선언은 단순히 나사로에 대한 주님의 선포가 아니라 우주의 부활의 선포의 시작이라는 거죠. 부활의 주님이 가지고 오실 부활의 능력의 시작이 바로 나사로를 향한 주님의 선포라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 우주의 대주제, 부활과 생명의 주관자 그리스도 예수의 선언이 이루어지는 대권세의 큰 소리의 외침입니다. 주님께서 작은 소리로 할 수도 있었어요. 왜 큰 소리입니까? 이것은 우주의 부활에 대해 선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 시작이에요. 나팔이에요. 나팔 소리에 부활의 나팔 소리가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나사로야 나오라. 영어 성경 말합니다. 라자러스 come out. 헬라 성경 말합니다. 나자레 디우로 엑소. 나자레 나사로야 디우로 너는 나와라. 엑소 바깥으로. 거기 있지 말고.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인간을 괴롭게 하고 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권세가 이기는 놀라운 부활의 대선언이 여기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사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활에 대한 주님의 우주적인 부활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죽음을 깨뜨리는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역사적 사건이 여기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30가지 정도의 모든 기적 가운데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죠. 주님의 부활에 주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결정적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 선생, 감리교의 청시자, 18세기 부흥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Jesus is risen. 예수님 부활하셨다. He shall the world restore.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Awake, you dead. 죽은 자 일어나라. Sleep no more, thou sinners. 더 이상 자지 말아라. 무딘 죄인들이야. 일어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사로처럼 우리가 다시 죽었다 살아난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두 가지인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부활에 영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영이 들어간다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자 속에 새 생명이 들어가 부활의 영이 들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역사를 만드는 현재적인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영적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종말론적 부활입니다. 미래적 사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나팔을 울리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마지막 부활의 그 역사, 영생으로 들어가는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영적 부활, 장차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얻어지는 우리 몸의 부활, 사도신경 말씀대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현재적 부활과 미래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 동시적 부활의 사건을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온 모리스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 안에서 역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The resurrection is ongoing thing이라고 그랬어요. 계속되는 사건이다. 부활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활의 영이 들어오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새로운 몸으로 만드실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사건이 되는데요. 무덤 속에 베드로에게 나사로에게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는데 나사로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나사로가 나왔을 때 온몸을 배로 동이고 있었어요. 얼굴은 수건으로 가렸고. 배로 동였다면 꼼짝 못한 말이죠.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얼굴은 수건이 있고 보질 못해. 근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그를 나오겠다는 거, 무덤에서부터 자기가 걸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묶여있는 사람이 꼼짝 못하잖아요. 여러분, 염할 때 수입이면은 꽁꽁 묶어요. 얼굴을 다 덮어버리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중동 풍습에 따르면 천을 느슨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밖으로 나올 수 없잖아요. 본문 4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르칠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배로 온몸이 동여져 있어요. 얼굴 수건으로 가려고 앞을 보지 못합니다. 묶여 있습니다. 살아나긴 했어요. 지금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 예수 믿긴 믿어요. 부활의 주님도 믿고 다 그 안에 신앙이 들어가 있는데 나를 싸고 있는,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베옷이 있어요. 옛사람의 것, 벗겨지지 않은 옛사람의 베옷, 수건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믿음이 있어도 이 믿음이 바깥으로 표출이 안 되는 거예요.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믿어도 자유가 없어요. 왜? 베옷에 묶여 있어요. 그냥. 에베소서 4장 23, 24, 2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가지고 유혹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베옷이 있어요. 우리의 죽음을 둘러쌌던 베옷들, 옛습관들,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다 벗어내. 우리의 욕심에 베옷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영광을 사랑하고, 이 땅에 잘 되는 걸 너무 사랑하고 집착하는 우리의 욕심.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묶여 살아가요. 그냥 노예가 돼서 칭칭 온몸이 배로 동여매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수건으로 쌓여져 있어요. 보질 못합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들,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인터넷 중독되고, 애들 보면 완전히 믿긴 믿는데 그 꽁꽁 묶여 있어요. 애들이 포르노 중독되고 스마트폰 중독돼서 꼼짝 못해. 그게 그
머리에를 묶어놓는 완벽한 그 아이의 배옷입니다. 나오질 못하는 그 습관 속에서 무서운 습관입니다. 나오질 못해요. 벗어나질 못해요. 그냥 꽁꽁 묶여 있어요. 믿깁니다요. 부활의 영도 있어요. 그러나 배옷이란 장애물을 그 사람을 묶고 있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옷 뺏겨라 저거를. 주님께서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자유하길 원하세요. 해피하게 가라고 말씀하. Let him go. 가게 하라 말이에요. 묶여있지 말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쁜 옛날의 관계들 끊어버리셔야 돼요. 죄짓기 하는 친구, 악으로 가게 하는 친구, 우리를 자꾸 어둠의 손에 빠지게 만드는 친구들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 자유한 거예요. 아니면 계속 묶여 다녀요. 습관에 묶이고 욕심에 묶이고 관계에 묶이고 삶에 묶여서 꼼짝 못하는 배옷의 동행 살아가는 거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하게 하라. Let him go. 가게 하라. 자유롭게 하라. 묶이니까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묶이면 여러분 믿어도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실력 발휘를 못해요. 마음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2000년 전 베다니촌에 있는 무덤 사건이 아니옵시다. 우리의 사건입니다. 절망의 무덤에 갇혀 살지 마시고 돌을 옮겨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풍겨 내셔야 돼요. 그리고요,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응답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인 걸 알고 부활의 확신을 믿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묶어놓는 모든 배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자유로운 부활의 영으로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의 핵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부활의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기억하며 부활의 승리의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부활의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158장 4절 5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덤 위에 예수를 못 가던 그날 임봉한 그 돌이 굴러갔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워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발이 울리던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 친구 예수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워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궁율 많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궁율 사랑 때문에 저희가 서 있고 구원받아 주님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드려도 어찌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많이 믿어 찬양해도 우리 모든 재물과 전 재산을 바쳐도 주님은 정 갚을 수 없나이다. 적은 예물로 우리의 몸과 마음 들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저들의 손길, 저들의 마음, 저들의 사랑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으로, 은혜로, 건강으로, 안전으로, 보호하심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같이 옆에 분들하고 주일 아침 인사 함께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4월은 부활주일이 껴있는 달인데 이 부활의 믿음으로 계속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샤론 성가대 콘서트도 있고 상록대학 효도잔치, 효도관광, 바자회, 해외 선교 주일 다 있는 때가 5월인데 다 못하게 생겼습니다. 빨리 코로나 물러가고 가정의 달의 행복이 다 다시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든 때지만 잘 이겨내 주시길 바라고요. 확진자가 거의 800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 방역 조심하시고 예배 끝나고 가급적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교회 학교에서도 거리 두기에 좀 힘을 써주시기를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 낮 예배는 1, 2, 3, 4부 예배를 우리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병행해서 드리고 교회 학교 예배도 현장 예배, 온라인 실시간 예배, 온라인 예배로 또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새벽기도, 화요 줌 성경 공부, 수요 예배, 구역 예배, 금요일 아침 10시 반에 올려드리는 유튜브 예배 다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고요. 대신만 계속되고 있는데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3부 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는 만 2살 이하의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1919년 5월 이전에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총회에서 조금 지침을 바꿔서 2018년 아이들까지 허락이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후에 탄생한 아이들뿐 아니라 그 이전의 아이들까지 해당이 되니까 그저 한 3살, 만 3살 이상 된 2018년 아이들도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분도 같이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신청 들어온 거 보니까 유아세례 4사람인데 여러분께 조금 시기 놓치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총에서 그렇게 해석이 내려왔어요. 다음 주에 3부 예배 시간인데 미리 준비해 주시고 양쪽 다 교회 등록하셔야 되고 부모님들이 그리고 한 분은 꼭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3부 예배 끝나고 나서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섬김 차트 뭐 예를 들면 옛날에는 개발 상록대학 식사 접대라든가 아니면 경조사 같은 거 있고 나서 감사의 마음으로 전교회 식사 접대 그리고 강단 혼합까지 이렇게 해서 드리는데 전부 다 건축 헌금 들어가고요. 특별한 거 여러분께서 지정해서 내가 강단에 화분 놓겠다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경우는 여러분께서 사무실 통해서 드리시면 다 건축 헌금으로 들어가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1층 중예배실 우측에 벽면에 붙여놨어요. 각종 차트를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은 로이스 여전도에 청소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분도 저 앞에 철쭉, 봄철쭉 2점을 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서 올려드렸어요.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수식 성도님 지병이나 암으로 고통당하시다가
지난주일 시장을 떠났어. 지금 상을 잘 마치고 우리 교회장으로 마쳤습니다. 지난 주간에 고용화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윤희 집사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충남 공주에서 교회에서는 교역자들이 대표로 다녀왔습니다. 신유정 집사님의 시아버지 되시죠. 서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성옥 성도님, 임당하정 권사님의 남편이신데 몸이 안 좋아서 센트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기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초리 금주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집사님. 나의 주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나의 주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무릎을 꿇고 입을 다 모아 예수는 나의 구세주. 짤막한 노래지만 이 안에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요.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입을 다 모아서 예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여기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이 노래가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무릎을 꿇고 입을 다 모아 예수는 나의 구세주. 너의 주입니다. 예수는 너의 주, 너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무릎을 꿇고 입을 다 모아 예수는 너의 구세주. 우리 주입니다. 예수는 우리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무릎을 꿇고 입을 다 모아 예수는 우리 구세주. 아멘. 여기까지 부르겠습니다. 옆분과 같이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구세주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1장 3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깊은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나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지금은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건져내어 높이 올려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진리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권고하시고 역사하심이 주님 바라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부활의 주님 의탁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흩어진 개봉의 가족들 위해 교회 학교 예배 가운데 이 자리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